역사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역사 과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역사는 보면은 연대라든지 여러 사건들 외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이 많아서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죠.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고요. 가정의 역사, 또 그 민족, 그 나라의 역사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을 받기 때문이지요.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고 훌륭한 이런 역사의 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발전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정말 부끄러운 역사도 있죠. 정말 생겨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또 오히려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것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좀 더 개선되어지고 좀 더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현재 또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끄러운 역사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양약이 되어지고 또 쓴 약이 되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 교리로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성도들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물러서 심판하시고 또 한 사람, 그 한 가족, 노아,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또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어떻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종말의 때를 살았던 성도였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곧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생기게 될 텐데 노아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급속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또 그 구원을 준비케 하시고 그 세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느냐? 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지금 준비한 것 같아요? 예. 예.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시간, 그 기간을 120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시고 종말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120년 동안 정하셨다는 거예요. 120년 안에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정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이 120년이겠느냐는 것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장 3절에 120년 전 이야기죠.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이야기입니까? 480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 세대의 날을 120년 안에 이제 끝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더 짧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장 10절,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지만 누구들과 함께도 세우신 거예요?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또 세 명의 며느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120년 전에 노아가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면 이 말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조건이 뭡니까?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언제 태어납니까?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셈, 함, 야벳이 몇 세가 되어서 노아가 낳았다는 거예요. 500세가 되고 나서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120년 전이면 480세 때에는 노아가 아직 결혼을 했겠지만 자녀가 없는 그때는 아직 이게 방주를 지은 타이밍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셈, 함, 야벳이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태어난 시기가 노아가 500세 되던 해. 500세 되던 해. 그죠? 그리고 첫째 되는 셈이 정확하게 나이가 몇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11장 10절.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셈이 홍수 2년에 그때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셈이 10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2년이면은 노아가 602세 때 되는데 602세. 그런데 첫째 아들인 셈이 뭐예요? 홍수 2년에 100세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몇 살 때 태어난 거예요? 노아가 몇 살 때 태어난 거예요? 예? 502살에
또 502살에 첫째를 낳았으니까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선 치더라도 503세, 4세, 5세, 6세 한 2살 터울이면은 한 506세 돼야 이제 셈합납해서 다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들이 이 장성에서 몇 살쯤 돼서 결혼할 수 있어요? 뭐 15세면 좀 빨리 가는 거고 한 20세. 그러면은 노아가 최소한 520세 혹은 530세 정도 혹은 좀 더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 보면 한 550세부터 뭐를 짓기 시작했다고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계시로 곧 언젠간 모르지만 종말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들어서 알았지만 다시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셔서 이제 그의 자녀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난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게 잡으면 한 80년 정도, 70년에서 80년 정도 방주를 짓는 데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짧게 잡으면 최소한 한 40년 이상은, 40년, 50년은 뭐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데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보니까 여기 앞에 맥도날드를 짓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 저희 아내와 밥을 거기서 뭘 먹으면서 보니까 뭐 짓는데 한 달이니까 다 짓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짓는지. 저기 옆에 빌딩도 한 3개월이니까 3층, 4층짜리를 올리더라고요. 요즘은 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최소한 40년이고 많이 잡으면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유예 기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최후의 유예 기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노아도 그 종말의 때를 살았습니다.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방주, 구원선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는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투자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도 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 종말.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날부터 세컨드 카밍,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벌써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내가 곧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고백처럼 주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곧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 2000년이 종말의 시기 중에 우리는 종말의 끝자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선인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다시 그에게 오셔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준비해서 이제 방주로 드리라고 하시고 이제 7일 후에 이제 하늘의 창이 터지고요, 이 땅에 샘이 터지고 비가 쏟아지게 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며칠을 주셨어요? 7일을 주셨어요. 7일. 이 마지막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얼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7일 동안을 마지막 주시면서 이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벌써 12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뭐 짧으면 40년, 길면 한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다 완성하고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7일 후에 이제 그 D-Day, 이제 종말의 때 모든 생명체를 물러서 심판할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던 모든 생명체들을 심판하실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7일의 시간이 마치 지금까지 보내왔던 그 모든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노아는 그 종말의 끝자락에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 7일 중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7일이 지금 하루 24시간의 그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는 뭐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놓고 뭐 손주들 놓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아주 긴박한 재림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먼저 살았던 이 노아가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정말 살아갈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던 것,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노아가 가졌던, 노아가 붙들고 살았던, 노아의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지배했던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게 있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또 노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는 바로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방주를 짓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이 뭡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이 있으면 이 산들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 믿음, 그것은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미약한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후 불면은 날아갈 정도의 그 믿음 정도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큰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신 흙, 먼지, 다스트라고 돼, 다스트. 먼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그죠? 노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 다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뭐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뭐 자생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성경이 말씀하죠. 노아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 경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예요. 그죠?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노아는 뭐 했어요?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받았어요. 그때 노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노아가 지녔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이 붙들었던 그 믿음, 베드로가 붙들었던 고백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정말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아직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것을 내 마음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심기운 자는 씨앗은 뭐예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바로 노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데 뭐예요?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 누구를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사람의 결심, 사람의 결단, 사람의 어떤 마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사람이 작심하고 막 결단하고 결심하면 못 이룰 것이 뭐 없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죠? 하루 이틀이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아 같은 경우에도 이 방주를 짓는데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최장 80년, 짧아야 40년, 50년을 그 한 가지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언제 끝날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죠. 햇볕은 쨍쨍하고 날은 좋은데 무슨 비가 와서 이게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이냐.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했겠어요. 그러던 중에도 노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좀 익사이팅하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잘하는 게 나오고 이러면 뭐 익사이팅하게 막 덤벼들고 막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또 아픔도 생기고 마음의 상처도 생기면 우린 너무나 쉽게 손을 털고 뒤로 물러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으로 이렇게 덤벼들고 하다가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달란트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나 뭐 어떤 외부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이 가다가는 곁길로 가게 되고요, 금방 사그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한 가지만 내가 깨달아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음성 가운데 내 마음판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광야에 떨어뜨려 놔도요, 저 태평양 한복판에 떨어뜨려 놔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노아는 정말 이 광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다 미쳤다고 생각하죠. 혼자 그 방주를 이렇게 지어가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끝까지 준비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죠? 노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잘 듣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내 가운데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에게 있는 큰 장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것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도 노아가 뭐 어떤 자기 기술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실력이나 자기 디자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창은 어떻게 내고 고와 길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문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라고 하셨던 대로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 또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민감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 그 비방이나 야유, 어떤 모함의 소리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마지막 때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가 노아를 통해서 끝까지 그 세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던 거예요. 120년, 짧게는 80년, 더 짧게는 40년 하루하루 방주를 짓는 못을 받고 톱을 켜며 나무를 재단하고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그 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 자체였습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의 그 애절한 경고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절규하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경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망이죠. 노아는 끝까지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마지막 세대의 경고의 메시지로서 그가 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며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로서 우리가 서야 하는지 우리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 그것은 바로 구원, 또 다른 영생 구원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찾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에 더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 오셨을 때에 주여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죄악의 어둠이 더 짙어져 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여서 사람의 딸들을 더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 세대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세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쾌락과 향락 가운데, 타락함 가운데, 폐역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셨사온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그 마음판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믿음이 새겨져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